가지고 영접하는 자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영접이거든요. 다시 한번 합시다. 환영합니다. 10살 된 아들이 충치가 생겨서 이를 빼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치과 병원을 갑니다.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개 빼는데 10,000원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빼주세요. 그랬어요. 이를 빼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선생님 죄송한데 이를 뺀 요금으로 50,000원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10,000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얘가 아프다고 하도 소리를 질러가 대합실에 기다리던 환자 4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50,000원 내라는 거예요. 손해배상하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어느 교인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욥기서를 읽게 됐습니다. 욥기서를 쭉 읽고 묵상을 하다가 뭔가 좀 찜찜해요. 그래서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을 시험하시는데 재산도 자녀도 다 가져가셨는데 남편 보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렇게 말하는 그 악처 안에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긴 하겠는데 혹시 이게 아닐까요? 욥이 시험이 다 끝이 났는데 나중에 배상을 2배로 주셨는데 그 아내를 데려가면 1명도 버거운데 2명의 악취를 주면 욥이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욥을 사랑해서 아내는 안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욥의 부인이 좀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막 욕을 하잖아. 막 남편 보고. 우리 한국식 욕을 한 건 아닌데 욕을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막 저주하라 그러고 하나님 저주하면 벌받아 죽을 거니까 그래 확 죽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진짜로. 아, 같이 먹고 살 때는 언제고. 지금 욥도 자식 잃었고 재산 다 잃은 똑같이 잃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영접을 잘 안 하니까.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한 거고 그 예수님 영접한 거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갔을 때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영접한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그 상을 반드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무료가 없고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다 심는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상을 준대요. 상 받기 싫으시죠? 상을 안 받아본 사람은 더 그렇겠죠. 그죠? 좀 받아본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가지고 더 받으려고 그럴 거고. 자, 가을 대신방. 신방이 1년에 되는 건데 크다고 대신방이라고 붙였습니다만. 근데 현대인들은 이 목회자가 가정에 찾아오는 걸 싫어한대요. 신방 간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냥 우리 같으면 엘리몰에서 하지요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신방을 좀 이렇게 이제 저는 가정마다 이렇게 하다가 거기 또 이제 물론 목사님 힘들게 교인이 너무 많으면 또 신방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하다가도 그거 안 되면 이제 구역별로 모아가지고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근데 교인들 집에 오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죠. 첫째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고. 청소가 제일 싫은 거야. 그냥. 딴 거 없어. 대접하는 거에 별거 있습니까? 나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 신방할 때 보면 꼭 집에서 밥을 준비했죠. 요즘 준비 안 해요.
뭐 돈으로 생각하죠. 아니, 준비하는 돈이랑 나가 사먹는 돈이랑 비슷해. 뭐 편리하고 좋은데 또 나름 또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 영접하는 자는 상이 있대요. 자,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신방대원으로 보내신 거예요. 맞죠? 신방하라고 보냈는데 그 신방대원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방원 아닌가요? 신방이란 말이 좀 어렵긴 하다, 그지? 그냥 찾아오셨다, 방문해 오셨다, 뭐. 깊은 방문 또는 뭐 마음 방문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성경에는 영접자가 있고 거절한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인생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으면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꼭 오셔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 전도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려면 신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 못 찾아가요. 평생 가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딸이 가는 예비.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신방을 왔는데. 신방 대장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해.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면, 환영을 하면. 자, 예수님 영접은 뭐겠습니까?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된 것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그분의 부활이 장래 우리 부활인 걸 믿는 게 영접이고, 장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을 믿는 게 예수님 영접이에요. 그분이 그거 주시려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 지구촌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라마다 차별을 만들어 놓고 쇼를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이렇게 말을 하듯이 지랄 다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지랄하고 있어. 아니 생각해봐요. 남자가 몸을 수술해서 여자를 만들고 애를 집어넣어 키우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 그냥 여자가 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욕심나냐? 여자가 또 남자 되겠다고 막 별짓을 하고. 뭐 세상 말로 심심하긴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심심해도 그렇지 그게 할 짓은 아니잖아. 근데 그거 하는 걸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하는 걸 칭찬해달라고 그러고 그걸 법적으로 보장해달래. 근데 그걸 동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부에서 막 지원까지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성을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 거기 가서 물가에 이렇게 우물가에 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 여인과 많은 대화를 하고 그 여인이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거기 2일간 계셨어요. 이틀간.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전설 때문에 거기 가 누워 있는데
38년 누워 있으니까 물이 움직여도 못 일어나요. 움직인다 그 소리 듣고 뭐 끔찍한 벌써 젊은 놈 떠들어가고 없는데 뭐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장 오래된 환자입니다. 38년이면 여러분 태어나서 38이면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몇 살부터 아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십니다. 뭐 그분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너 병 나을 의지가 있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니 뭐 물이 움직일 때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뚱맞고 천지도 모르는 이 환자를 예수님 그냥 고쳐줬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베푸셔가지고 나를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 우리는 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막 조금 정지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누구를 보고 이렇게 바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바보짓을 하거든 그지. 자기는 안 하냐. 그걸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그림을 모르니까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고 더 기도하고 쭉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느끼죠.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시신이 부패했고 냄새가 나는데 이미 무덤에 매장을 했는데 우리 무덤과 달라서 다행이지. 그지? 우리나라 같이 관에 넣어가지고 못 박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땅밑에 집어넣고 요즘 시멘트 회칠까지 다 해버려. 못 나오게. 살아도 못 나와. 이유는 딴 데 있는데 물론 산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런 쪼크도 있잖아. 그죠? 한번 조금 부인이 다시 살아날까 봐서 관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사일 만에 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요. 여기도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어요. 물론 소문을 들었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디베라 바닷가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처음엔 몰랐어요. 누군지. 그 예수님 줄 알고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다짐을 받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와 하나님이 이렇게 보통 뭐 이해를 합니다만 3분이 갔는데 아브라함이 영접을 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그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겠죠. 우리나라도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좋은 문화거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앞서간다는 선진국들이 다 보면 뭐 개인주의잖아. 자기밖에 몰라. 절대 공짜가 없어. 베풀질 않아. 다 찾아 먹어야 돼, 직권은. 좀 덜 찾아 먹으면 딴 사람이 찾아갈 텐데. 아브라함이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고 우유와 떡을 대접을 했어요. 그때 이분 중에 한 분이 그러잖아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네. 열왕기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란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 동네로 이제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번씩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뭐 이래 보니까 뭐 어디 좀 숙소도 필요하고 다 한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을 숙소로 제공을 했어요. 방 안에 한 칸 만들어 놓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나갈 때는 그 집에 가서 항상 요속을 하고 밥도 먹고 다니고 지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그렇게 몇 번 가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선지자가 미안해서 자기 비서를 보고 그랬어요. 여기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좀 알아봐라.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없어요. 그래? 그 주인을 불러다 놓고 내년 이때쯤 아들이 있어요. 아우, 선지자님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대접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선지자로 대접한 것 뿐이고, 아들이라니요, 이 나이에. 나이가 몇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속이지 마세요. 내 가슴에 바람 듣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근데 진짜 아들이 그 이듬해 낳았죠. 모든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상을 주셨다. 여러분, 전 중국 대사 김하중이라는 분, 유명한 분이신데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어머니가 양반가의 외동딸이었대요. 귀하게 자란 교수죠. 외할머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신앙생활이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게 가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남편의 사업이 기울고 어머니는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됐답니다. 그때 교회 나가니까 이제 말 안 하는 거예요. 6남매 막내였던 자기를 조금 편애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대요. 누나들이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나 봐. 정말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어떤 때는 식사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밥이 식어버렸어요. 좀 센스가 없으세요, 어머니가. 그치? 식사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여름에 아이스크림 들고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꼬쟁이만 남았다대. 참 어머니가 훌륭한 게, 자신은 변변한 옷 한 벌 없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열심히 했대요. 자기도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가는데 대학 가서 이제 밖으로 빠졌대요. 1973년도에 외모고시에 합격을 하고 결혼했는데 독실한 불교 집안의 처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도 어머니가 반대를 안 했어요. 신기하죠. 자, 그다음부터 주일이 되면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살았는데, 주일이 되면 어머니가 꼭 오셔가지고 자기는 놔두고 아내만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를 갔다 오면 막 짜증이 나잖아. 남편한테 막 퍼붓는 거야. 당신 너무 이상하다고. 당신 데려가지 왜 나를 데려가냐고. 불교 집안 딸이니까.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거의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고, 1986년 10월에 이분이 이제 중국의 베이징으로 출장을 갔고, 저녁에 호텔에서 이제 안부 전화를 이제 아내로부터 받습니다. 아내가 막 목소리가 들 때가 있어요. 여보, 나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를 이제 조금 자랑했던 모양이지. 당신 어떻게 교회를 갔어? 친구 가자 그래서 갔죠. 그래? 갔으면 갔지. 뭐 전화하냐고. 자기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잖아. 그런데 여보, 나 거기서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만나? 여자가 도대체 뭘 어쨌다는 거야? 저 말이지. 하나님 만나지를 못했으니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래 갔다 왔더니 이 여자 입이 붙은 게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해. 계속 하나님 어쩌고 예수님 어쩌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뭘 보긴 본 것 같은데. 야, 이 소식을 들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10년 넘는 세월을 기도를 했는데 아들은 아니고 며느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도 이 남편은 교회 안 갔어요. 그 아내가 또 남편을 위해서 8년을 기도를 했대. 8년을. 합치니까 10몇 년. 욕 같은 애, 그지? 18년 동안 기도를 해서 이 부부가 온전히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김하중 대사가 참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시고 사역도 많이 하실 그런 분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 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더니 결국 거기에 대한 응답과 보상으로 영접해서 믿는 사람이 되더니 아주 훌륭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니 그 어머니의 기쁨이 어떨까? 가상껏 뭐 잘해봤자 뭐 별거 없잖아요. 잘 되면 좋지. 안 된 것보다는 좋은데 또 욕심이 끝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인생에 찾아 신방 오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시민 삼고 영생의 백성을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제자가 돼야 되고 다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 난 직분 없으니까 괜찮아. 무슨 직분요? 직분 뭐 필요 없어요. 사역하는데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데. 오늘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오늘 나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누가 욕합니까? 교인 중에 누가? 죽이 천지분간도 못하고 오늘 교회 와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말하는 교인 있어요? 그 교인 전도하러 보내야 돼. 짝지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럼 딱 맞지. 그걸 안 하잖아요. 아니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이 기도를 하루 8시간 한다고 목사가 뭘 합니까? 제지합니까? 그 사람이 헌금만 해야 한다고 제지를 합니까? 도대체 뭐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제지를 하겠습니까? 직분 하나도 없어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고유 직분이 몇 가지가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영접하는 자. 이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로 영접하면 좋을까? 누군가가 내게 찾아온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되겠어요? 천지의 창조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그걸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을 설명한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우주가 너무 커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 말하긴 하지만 너무 커요. 그죠? 우주가 너무 크잖아. 밤에 별을 쳐다보면서 그게 정말 믿어져요? 그 별 하나가 이 지구에 몇십만 배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렵지. 그래서 믿음도 결국 선물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 그지? 그게 믿어지는 건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적인 거는 기적이지. 그지? 비정상적이죠. 우리 그걸 믿고 여기 앉아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일주일 믿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씩 믿고 앉았네. 참.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자. 왜 이렇게 말하냐면, 구세주가 아니고 선생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거든요. 선생님을 훌륭한 분으로. 예수 훌륭한 분이지. 훌륭한 분 맞아요. 자, 우리 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무슨 형제자매입니까? 천국 국민으로 형제자매죠. 육신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외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학력, 경력, 무슨 실력, 능력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형제자매. 이건 피를 나누면 다 형제자매지. 무슨 동생이 외국 유명한 대학원을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날부터 동생이 아닌가요? 피를 나눴잖아.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 게. 자, 신방을 가는데 구역지에는 권찰, 교우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냈지. 그럼 뭐하러 가겠어요? 집에 커피 천지인데 커피 얻어 먹으러 가겠습니까? 안 가, 오라 해도. 요새 빵 준다고 가겠냐? 옛날 같은 빵 하나 먹으려면 정말 꿈에 나타나지만. 지금 그런 빵 꿈에도 못 먹죠.
옛날에 빵이 이렇게 빵과 빵 사이에 설탕물 발라놓고 꿀 발랐다 그랬어. 꿀 발랐다 그래. 그리고 이 카스테라 비슷한 건데 제가 이거 먹으려고 집에서 뭘 훔쳐다 팔았다니까. 아 근데 그것도 삥 뜯는 형님이 계시더라고 또. 딱 보더니 너 좀 수상한데 뭐요? 너 뭐 했지? 그러더라고. 착하니까 거짓말을 못하잖아. 가만히 있었더니 그 빵 하나만 사주면 안 일러줄게 그러더라고. 얼른 사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켰어 또. 그 형이 일러준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 완전 범죄를 해야 되는데 완전 범죄를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못 속여가지고 요거도 먹고. 자,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정을 갈 때 누구를 영접하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오시는, 집사님이 오시는, 구역장님이 오시는구나. 그런 거 그냥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상을 받는데. 그러니까 선지자, 제자, 쭉 이런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상을 받는데. 근데 뭐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고 사람의 상밖에 못 받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특별한 집회 가서 은혜 받는 이유가 뭡니까? 벌써 마음이 열려 있어. 가기 전에 벌써. 가기 전에 벌써. 찬양 한 곡 듣는데 마음이 다 열렸어. 근데 맨날 가던 교회는 마음이 안 열려. 그 열려가지고 뭐 은혜를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퍽 하나 던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환상이나 음성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들 가지고. 이런 것들은 물론 맹신하는 건 안 되지만, 그죠? 이걸 거부하면 안 되죠. 나 꿈 같은 거 인정 안 해. 나 환상 같은 거 인정 안 해. 분별하면 돼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분별은.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준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면 역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드리고 받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드리죠. 찬송 드리죠. 헌금 드리죠. 몸과 마음 드리죠. 시간 드리죠. 다 드리는데 딱 받는 거 한 가지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는 이래야 돼요. 오늘 저 시커먼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빨은 안 시커먼거든요. 이죠? 저 시커먼, 제가 검은 줄은 아는데 어느 날 거리를 갔더니 진짜 시커먼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내가 봐도 참 검대. 그냥 이랬어 속으로. 검어도 너무 검다. 진짜 검네. 그러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오늘 목사님들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사람에게 뭘 하나 얻어가는 거예요. 얻어가야 얘네들이 본전을 뽑는 거 아닙니까?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실컷 내기만 하고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찾아가세요. 있어, 거기에. 착한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저 말씀은 김 집사, 저 말씀은 박 권사, 저 말씀 누가 받아가면 좋겠다, 저 말씀은 누구 거 이렇게 하다 보니 지건 하나도 없고 그러지 말고 저건 내 거, 저건 내 거.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또 힘드니까. 필요한 거 딱 챙겨가지고 가세요. 가방에 딱 넣어가 들고 가라고 집에. 지껏 못 챙기는 게 바보지. 세상에 제일 답답한 게 내 자식이 여 집 애들은 뭉쳐있는데 지껏 못 챙기면 징징글 울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의 거 뺏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남의 거 뺏어 먹었다 그러면 그래도 애가 성질이 나쁘긴 한데 지금 챙겨 먹기고는 이래 안심은 되는데 내 거 뺏겠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걱정되잖아. 자, 영적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뭐 성경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불행하게도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방해를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신방을 오셨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지금은 뭐 천국 가셨지만 그 사랑의 교회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잘 아는 분의 친구 가정이래요. 아들이 한번 몇 명이 있었나 봐요. 아들만 쭉 키우다 보니까 딸을 하나 키우고 싶은데 뭐 딸을 놓지를 못하니까 낳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참 말을 해놓고도 딸을 낳지를 못하니까 고민하다가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5살 난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아이가 성격도 좋고 이쁘고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하나 더 키웠으면 좋겠다. 고3이 됐는데 이 딸이 자기가 입양된 사실도 전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엄마 나 책을 몇 권 사야 되는데 돈을 주세요. 돈을 줬대요. 나가더니 집에 오질 않아. 3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집에 오질 않더니 1년이 지났어요. 집에 오질 않아. 어느 날 아버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어느 술집에서 내가 어떤 여자애를 봤는데 꼭 자네 딸 닮았던데. 찾아갔어요. 정말 진짜 딸이 거기 있었습니다. 얘야 이게 웬일이냐. 사정을 좀 이야기해봐라. 돈 때문에 돈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집으로 가자 그랬대요. 딸이 담배를 쭉 빨아서 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여기에 저는 안 가요. 제가 돌아가서 엄마 아빠에게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행복해요. 그래 너 하루에 얼마 버니?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뭐 이것저것 다 빼고는 한 7,000원 벌어요 그러더래요. 조금 한 10년쯤 지난 얘기예요. 아이고 딸이 있는 건 아는데 딸이 집에를 안 오고 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막 병이 났어.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딸의 부모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안 오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의 천국의 나라 가자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지. 이거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영접을 했어요. 신방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미 내세를 다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모든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빽이 있는데 빽이. 여러분 빽이 있잖아 빽. 한국 사람들 빽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빽 없이 죽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죽었대요. 빽! 그러고 죽었대요. 진짜로. 얼마나 빽이 이 사람은 그리웠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빽이 있잖아. 가방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외제 가방.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준다. 그래서 영접해라. 환영해라. 맞아들이라. 결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방 갈 거니까 잘해. 좀 잘해. 사람으로 보지 말고. 아유, 아니 목사님 몇 사람 오세요? 몇 사람 가기나 말기나.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커피잔 준비하려고 그래요. 뭐 알아요. 뭐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닌데 청소 때문에 그래, 그지? 뭐 청소만 안 해도 되면 얼마나 고마울 텐데. 난 청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근데요, 남편들이 그런 데잖아요. 너무 좋다고 그런 데잖아요. 집사람 청소를 안 해가지고 고민인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청소를 하시니, 목사님이 1년에 한 12번 정도 오시라고. 내가 그럴 시간이 있나? 여러분들의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만, 자, 가을 신방, 예수님의 신방이다. 그게 결국 하나님의 신방이다. 영접해서 잘하면 거기에 맞춰서 영접하면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신다.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병도요, 그냥 유명한 의사라고 딱 갔는데 그 의사가 말 한마디 딱 하고 그냥 약 조금 지어줬는데 병이 나아버려요. 왜? 워낙에 유명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이분이 말한 건 다 맞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잖아.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진짜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심리적 효과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심리적 효과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이 오시는 걸 그분의 역사로 믿어드리면 큰 전환점이 되고, 매 같은 애가 아니라 정말 신방을 통해 하나 또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가을 신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신방 보내시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까지 주시고 또 이 땅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방하는데 예수님을 신방하면 꼭 하나님 신방하는 거고, 또 제자들을 맞이했을 때 그가 또 하나님을 신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환영하고 맞아들여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육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구원과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늘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영접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기로 결단한 한성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